오늘은 여섯 번째 파라샤 창세기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이 마르고 땅이 마른 그 짧은 이야기, 본문 되게 짧죠? 오늘 본문 강의한도 좀 짧은 것 같아요.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생각 제목으로 계속된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역사 여정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품을 보게 하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를 모르는 사람과 창세기를 아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또 창세기를 믿는 사람과 창세기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또 창세기를 믿더라도 가급적 문자대로 믿는 사람과 이걸 상징과 비유로만 믿는 사람들로 나뉠 수 있어요. 그 창세기에 대한 그 사람의 입장, 신학적 입장이 지금의 교단과 신학을 나누는 큰 흐름이 되고 있는 것도 맞죠. 창세기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확연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토라의 앞부분에 모세의 목적은 단순히 고대 세계에 무슨 일이라는 걸 열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 토라의 앞부분은 단순히 고대 사회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이야기, 즉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속, 죄인을 구하시는 이야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 사이에 끝없는 교제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 창조주를 향한 인간의 반역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극복되어진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방식.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가끔 나눈 것처럼 토라의 목적은 예수와 목표이죠. 그런 말은 토라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지만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교회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도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토라도 수단이에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것.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토라도 주셨고 십자가 사건도 주셨고 이 모든 전체를 구속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토라를 주신 것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십자가의 길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주셨다. 이 전체를 구원의 방식.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싶은 거죠. 고대에 대한 역사적 진술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접할 때 이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 연대기적으로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소중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다 깰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의 매개체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 사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맺으신 약속이 얽매이시며 이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 매력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고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죠? 누군가의 매력이 있고 그 매력 포인트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뭔가 끌리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끌린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속한단 말이죠. 내가 누군가인데 끌리면 그 사람의 다른 사람들 보기 약점이고 단점이고 잘못된 것일지라도 심지어 끌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커버가 되죠.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서로 사는 거죠. 이 죄인들끼리 겨우 살아가는 게 그런 이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서로 구속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아 둘 수 있어요. 하나님을 꽂잡아서 코너에 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약속을 들어밀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 못 하세요. 이렇게 그것을 약속 얽매이신다 표현하고 있죠.
그 약속들을 그래서 지구 창세기로 시작되는 이 역사에 대한 신학적, 성서 토라적 진술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약속들 성취하는 여정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토라의 앞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궁극적으로 노아와 맺은 언약은 계약은 하와와 맺은 언약, 즉 속이는 자를 개인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자손이 그녀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라는 기본 목적을 가집니다. 비록 인간은 홍수로 사라지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하시겠다라는 하와 것은 하와와 맺은 하와의 자손의 생존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하시고 돌아보신다, 기억한다. 뭘? 하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하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에 탄 짐승들을 구출해 주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언약의 당사자가 내가 되겠다라는 이걸 가지고 사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본문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시작합니다. 히브리 원어에 바이즈코르 엘로힘 에트 노아. 여기서 바이즈코르 자카르라는 거를 와우 연계형이라는 독특한 히브리어의 문법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의 내용과 지금 기록하는 내용은 연속선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와우 연속법, 와우 연계형이라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법형을 사용해요. 그래서 앞의 문맥과 지금 하는 것들은 연결되어 있다. 혹은 그 결과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를 기억했다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내용의 결과라는 거죠. 앞에 있던 약속의 결과로 노아를 구출하신다. 앞장에서 서술은 땅 위의 모든 인간은 멸망했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서 보존되었다는 슬픈 고지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냉혹한 파괴의 그림과 반대입니다. 이 완전한 파괴를 직면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보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오늘의 사도들의 성서 본문인데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쉽게 종말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틀렸죠.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종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든 세상은 끝이 없기 때문에 종말은 없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종말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알아셔야 될 건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으면 보호하신다, 보존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그 보존하시는 근거가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근거가 되죠. 그들이 파멸에서 구원받은 방법은 언약의 용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이것이 그들이 구출받은 근거가 됩니다. 물론 본문이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할 때 그것은 노아와 가족들 또한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는데 사후세계는 성서적이지 않거든요.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만 존재해요. 그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소멸이나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동양적이고 페르시아적이에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들어온 유대 사상 안에 들어온 거지. 죽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죽음, 또 사후 세계는 개념 전혀 없어요. 성경에서 죽음은 단순히 그냥 잠자는 것, 자다가 깨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소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 있는가? 나는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죽음과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던 거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선교도 하고 막 이런 거 나도 그 교회 다녔어요. 기억하시지 않으세요? 라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은 내가 너와 약속을 맺었던가? 너와 내가 약속에 대해서 신실했던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나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또 가끔씩 돌아보셔요.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나?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것을 어떤 외적인 축복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죠. 장애인 자녀가 태어난다거나 그 장애인 센터에서 일했다 보면 어제 이제 60 넘으신 실습생이 와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 연세 이걸 또 다시 하셔요? 했더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애녹이가 어릴 때 아산병원을 일주일에 몇 번씩 갔죠. 사모님하고 그 대기실에 소아실에 대기실에 있으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전국에서 진료받으러 와요. 유모차에 누워있는 애들 보면 다 똑같아요. 건강해요. 눈 2개, 팔 2개, 다리 2개 대부분이 건강하고 덩치도 큰 애들도 있고 앵앵 울고 그래요. 근데 그중에 소아마비나 내성마비 아이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근데 그 부모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부모의 얼굴에 자기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지 한 달, 2달, 뭐 6개월 됐는데 내성마비야, 소아마비야. 그러면 부모의 얼굴에 절망감이 있죠. 나도 우리 아이들이 그럴까 봐 엄청나게 애 안아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발이 이렇게 탁 발바닥에 땅에 안 닿고 서 있으면 까치발로 서면 이 내성마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굉장히 두렵죠, 어린아이들. 그때는 그냥 내 아이가 급하니까 넘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나이 30, 40, 50이 넘어선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친구들이 어려서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그 엄마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내성마비 판단을 받았겠구나. 이 아이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센터에 100% 중증 장애인이거든요. 중증 장애인일 겁니다. 그 선고를 받았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암은 끝이 있잖아요. 소아암이라는 건 절망적이지만 사실 죽음이라든지 뭐 치유라든지 어떤 끝이 있고 계산이 서는데 이 내성마비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당신 아이는 죽을 때까지 장애인으로 살 겁니다. 했을 때 그 부모에게는 정말 어떤 절망이 깃들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가? 기억하시는가? 그럴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내게 이런 아픔과 이런 절망을 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오늘 표전사 번역의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하나님 눈밖에 났나 보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어떤 반응이 되죠. 그런데 오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기억인데 우리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너와 내가 약속을 맺으니까 언약 관계였던가?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잘 되고 못 되고 자식이 태어났는데 똑똑하고 건강하고 혹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이런 인생의 어떤 현상이나 결과물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기억되게 하는 소스는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실히 살지만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명문대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인생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성공과 실패, 소위 외적인 축복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건 노아처럼 계약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비록 이 땅에서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네가 나와 계약 맺은 사람이라면 나는 너를 영원히 기억한다. 네가 이 땅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너와 내가 계약 관계가 아니라면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계약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그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음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너 알아. 난 널 기억해. 라고 하면 족한 거죠. 그런데 난 너 몰라 한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약이 끝났어 라는 거죠. 주님 그때 제가 잊어버렸지만 기록된 명시된 명문화된 계약서가 있으니까 나랑 여전히 계약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계약은 단일성, 일회성 어떤 그 시점이 아니라 연속성에 있고 궤적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기억한다, 계약을 지킨다, 성실하게. 잊어버렸다, 계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계약의 사용된 용례를 한번 찾아봅시다. 저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목할 부분이 이거예요. 기억하긴 기억하는데 뭘 기억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세요.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그때 나 부흥회 때 은혜 받았잖아요. 성령 체험했잖아요. 나 목사였어요. 나 목사 아들이었어요. 나 교회 평생 다녔어요. 나 못 기억하세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물론 교회 다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대해서 배우게 되니까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게 교회 다니는 거죠, 사실.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교회 다니면 당연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동의하는 삶이 살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예레미야 14장 21절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제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동차 사고를 났을 때 사고가 나면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몇 프로. 근데 약관에 의하면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는다는 약관이 있을 수 있어요. 치아보험을 들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6만 원짜리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암보험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칙으로 암이지만 네가 만약에 골절을 입었을 때 그 자리에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약관이 부칙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렸을 때 외에는 내가 이 보험을 못 받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뭐죠? 그러다 살다가 뼈가 부러졌을 때 300만 원, 500만 원 약관에 나와 있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하더라도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잘못 배우거나 소위 구약, 신약으로 나뉘어서 구약은 폐해졌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이렇게 배운다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맺은 계약의 완전한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기도 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거짓 선지자지만 부분적으로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좋은 선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100%를 그대로 속이시고 기억나게 해주는 선생이 좋은 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공부하거나 보험을 들 때 뭔가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약관이죠. 약관. 총칙이나 통칙은 그 상식선에서 해결이 되는데 내가 암이 걸렸을 때 1억을 받기로 되어 있지만 약관에 의하면 위암은 안 됩니다. 되어 있으면 위암으로 죽어도 못 받는 거예요. 약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서를 쓸 때 전체를 알고 있어야 그 계약의 효능을 100%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폐해졌어. 십계명은 골동품이야. 너무 소중해. 이거는 막 고려 청자같이 십계명 토라는 너무 소중해.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는 100억 천억보다 귀하니까 소중히 보관하자. 그래서 선반에 올려놓고 감상만 해요. 근데 저 토라는 구약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무 소중한 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지만 지킬 필요는 없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언약인데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게 되고 왜곡되게 알게 돼서 마지막에 대해서는 후회하겠죠. 오늘날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을 배우고 나서는 김일성이를 찬양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던 사람이 이제는 김일성이 보면 이가 갈린다. 정신을 차리니까. 마찬가지로 아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야 내가 그때 그 목사한테 잘못 배웠네. 그때 제대로 배웠으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을 얻었을 텐데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만화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내가 기억하는 언약이 같은 거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약으로 그 언약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골동품이니까 소중하고 귀하니까 그냥 바라만 봐. 우리는 마태와 맺은 언약, 누가와 맺은 언약, 바울이 말하는 그 언약을 찾아가야 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새 언약 할 때 공부할 때 수요 성경 공부 때 배웠지만 신약 성서 소위 땡땡 사도들의 성서 신약 성서에는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태와 맺은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과는 베드로와는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이러한 각각의 경우 기억하다의 사용은 분명히 계약에 성실하게 행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계약을 성실히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은 언약에 성실하심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의 약속은 창세기 6장 18절에 주어졌는데 6장 18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방주에서 보존하심으로 계약을 성실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 밖으로 인도하심을 준비하심으로써 계약을 계속해서 세우고 계십니다. 이것은 홍수 가운데 노아를 구원하시는 전체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의 약속은 계약 당사자들을 향한 그의 자비의 행하심에 대한 기초가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세요라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지난주 토라 포션 공부할 때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지만 이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과는 다르다고 말했어요. 카랏 브리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카랏이라는 단어를 쓰죠. 투컷, 자르다, 계약을 맺다. 그러나 노아와는 컷이란 투컷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다, 약속을 확립하다. 이미 앞에 있는 약속을 다시 확립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쿰이란 세우다, 확립하다. 하와와 맺은 여자의 후손의 메시아에 대한 원형 약속을 노아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해. 그것이 네가 구원받는 근거가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그 보혈의 능력의 그 디테일한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내 언약이 됐다라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메시아닉 운동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언약 당사자가 되어서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도적인 구원의 이 전체 과정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해야 되냐면 바로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실패하고, 나는 내가 30대 초반에 장애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20년, 30년, 50년 케어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절망했겠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애녹이가 처음에 이제 조산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눈이 안 보일 수 있다. 병원에 갔더니 얘는 시력이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놓고 애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애가 눈동자가 안 움직여. 가슴이 철렁해요. 우리 아이가 시각장애인이 될까? 또 몇 달 있다 가면 애가 움직여. 지금 잘 봐요. 애녹이가 까치발을 해요. 이게 애를 내려놓는데 처음에 애녹이가 발바닥에 못 대요. 까치발을 해요. 뇌성마비인가? 조금, 그리고 한 달 더 있으면 까치발이 내려가요. 가슴이 철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지금, 그런데 그때 장애인으로 판명했던 아이들이 자라난 일터에서 내가 일을 하고 그 친구들과 어제 같이 볼링도 쳤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가 더 복 받았을까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들 만나면 그분들의 인생은 이 장애인 아이 하나로 해서 거의 인생이 거기 올인돼서 나이 60이 70이 된 분들도 여전히 80된 할아버지가 50된 아들을 지금도 아침마다 데려오고 저녁에 데려가고 꼭 자기도 겨우 걸으면서 그런 집안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널 기억한다라는 것에 넌 뭘까? 믿음이란 뭘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브달라 시간에 기도문을 낭독하잖아요. 그거는 대상자가 전부 다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에게 한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약의 약속은 계약 당사자들을 향한 그의 자비의 행하심에 대한 기초가 됩니다. 이 계약이 바로 구원의 기초,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가 됩니다. 기억하다는 단어의 이해를 제대로 확립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하신 마지막 패삭을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하신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나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하라. 우리 개혁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자, 예수님은 히브리인이에요. 아람어로 말씀하셨지만 듣는 사람은 히브리적 마인드로 들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지만 히브리적 사유를 가지고 아람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시고 듣는 청중들도 아람어를 들으면서 히브리적 마인드로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억한다, 자카를 한다, 일을 행한다. 6월절 패삭 세데르를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 6월절 패삭 세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오셨나? 왜 죽으셨나? 왜 죽어야만 했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신하사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오늘 네가 그 계약의 당사자로 네 가슴에 신비의 그 토라의 언약을 새겨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런 주님의 의도와 의중을 보게 되는 거죠. 나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가 되는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신의 산 정상에서 임했던 그 아도나이, 주님은 누구시기에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모세가 엎드렸을 때 나는 주다, 나는 아도나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주님은 토라를 세우신 분이고 토라를 주신 분이고 토라를 심판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창세기 1장 창조의 주체자이시고 언약의 주체자이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언약의 이스라엘 보호하셨던 그 이유가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 약속하셨던 분이 예수님이 당신 그분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메시아를 온전하게 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온전한 계약, 구원의 관,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패삭을 기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잊어버린 사건들을 마음속에 가져오게 하는 의식이 아니라 그 패삭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내용 안으로 언약의 당사자로 초청을 받는 거예요. 네가 오늘날 여기에 서거든. 분명히 토라의 언약은 과거 사건인데 모세는 현재로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어느 날, 네가 그때 시내산에 섰을 때에, 즉 신명기를 읽는 토라를 읽는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의 시내산에서 선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로 초청받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이 확립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되는 거죠. 모세가 패삭을 기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중재하시는 그 언약에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중재자, 중보자, 인터셉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 둘 사이는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이신데 우리는 불의하시고 하나님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이시고 주님은 선하신데 우리는 악하시니까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와 불의를 제거해 버리셔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해 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수단, 유일한 수단, 영원한 절대적인 유일한 수단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중재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오늘도 주님 보좌 우편에서, 보좌 우편이란 말은 그분이 그 권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시단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중보하시는 거죠. 언약의 당사자로 서거라. 아침에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나는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아침마다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고백이, 왜? 내가 오늘 눈을 뜨고 지금 이 새로운 하루에 시작하는 호흡을 하는 건 여전히 주님과 나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의 안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로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1년에 한 번 어떤 이벤트로, 아주 대대적인 이벤트로 만들어서 국가 단위로 지키는 것이 패삭이고, 이것을 이 이벤트의 콘티가 바로 세데르가 됐어요. 세데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버리지 마. 이 콘티를 버리지 마. 이 콘티는 내가 짜준 거야. 이대로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부활절이라는 콘티를 바꿔버렸죠. 콘티가 바뀌어지면서 그 안에 내용이 다 바뀌어져 버리죠. 예수님의 성탄절은 듣도 보도만 듣보잡이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인류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듣보잡이에요. 듣도 보도보다는 절기가 나타났는데 처음에야 뭐 조금 유용했겠죠. 로마의 식민 산하에서만 유용했겠죠. 로마의 종으로, 로마의 노예로 살아 노예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유용했겠죠.
그러나 로마 제국이 무너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크리스마스. 성경에 없는 족보도 없는 것들, 근본 없는 것들 듣보잡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지키다가 이제는 순몰을 당하잖아요. 그놈의 크리스마스가 그놈의 할로윈 데이보다도 못한 날이 됐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콘돔이 많이 팔리고 가장 음란한 날이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 패싸게 패싸게 세데를 버린 결과와 경고라고도 볼 수 있겠죠. 추수감사절을 새로 만든 콘티가 초막절을 대신하고 그 저주는 우리는 감당하게 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을 그가 실제가 되게 하시는 새 언약을 위한 우리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기들은 6월절 절기는 목숨보다 소중히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새 언약은 돌이나 양피지에만 새겨진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새겨진 토라, 믿음의 삶이나 공동체에서 토라의 실제 기초가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는 단어를 써요. 구약 성경 하면 옛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올드하다라는 표현이죠. 진부하다, 올드하다. 우리가 올드하다 할 때 뭐죠? 유행이 지났다, 끝났다. 지금은 유용하지 않다. 그냥 박물관에서 갖다 놓고, 여러분 우리 그 백제의 금동향 금동상 있잖아요. 그 세계적인 보물이에요. 막 어마어마한 보물이라 가치라고 하더라고. 내가 보기 그냥 뭐 동덩어리인데. 옛날에 신선에 그 불 켜고 향이 막 나고 뭐 이런 하여튼 뭐 설명 들어보면 백제의 그 향로 있잖아요. 향로.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유물인데 이거 만고에 쓸모가 없어요. 재떨이나 쓰지. 근데 그거 팔려고 하면 수백억 하겠죠. 올드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옛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소중해, 너무나 소중해, 너무나 귀해, 너무나 값어치 있어. 그런데 올드해. 이게 구약 성경이. 그래서 선반 위에, 아니면 찬장 위에, 아니면 박물관에 보관해놓고 음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자가 세상에 뭐가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한테. 근데 너무나 비싸. 구약 성경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십계명은 너무 소중해, 너무 귀해. 하나님의 말씀이야.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고는 안 지켜도 돼. 샤밧은 지 맘대로 바꿔버리고 지 맘대로 바꿔버려. 모세오경 너무나 중요해. 너무나 귀해. 막 레위기 책을 막 쓰고 막 그러고는 끝났어. 지금은 복음 시대야. 그런 개념으로 구약 성경이 부르고 있죠. 옛 언약. 거기에다 역으로 반대로 새 언약, 신약 성경.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지키면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게 얼마나 황당한 근거 없는 족보 없는 정말 휴양한 소리냐면,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꺼내가지고 한번 줄쳐보세요. 약속이 있는지. 단 한 건의 약속도 나오지 않아요. 사도들의 성서는 사도들이 쓴 글이지 이것은 약속의 책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모든 약속은 이미 했던 약속에 대한 확인이에요. 확인. 내가 그때 약속했지? 그건 네 기억해. 그대로 할 거야. 내가 그대로 할 거야. 예수님은 마태와 새로운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가와 마가와 요한과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와 유다와 새로운 언약을 맺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그들과 새 언약을 맺었다면 예수님은 그때는 이 말하고 이때는 저 말하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새 언약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예레미야서 31장이죠. 우리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이거 공부했어요. 그죠? 내가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은 옛 언약에 그들이 파했던 옛 언약과 다르고 이것은 니들 신비에 새겨줄 거니까 그대로 되어질 거야. 완전 정치들 같아요. 완전 지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새 언약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세웠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합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세웠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한 데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집이라고 해요. 이 말은 뭐죠? 회복된 이스라엘과 내가 세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이 말은 아직 새 언약은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 이스라엘은 회복된 적이 없으니까. 회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때는 니들이 토라를 돌에 새겨가지고 줬더니 니들이 불순종과 금송아지 새겼잖냐. 그래서 니들이 파했잖냐. 그러나 나의 토로티, 나의 마이 로우, 마이 토라, 나의 토라는 신비에 새겨주겠다. 그래서 토로티, 마이 토라는 이 말은 새로운 토라가 아니라 앞에 있는 토라, 그것을 니들이 네 조상들이 어겼지만 앞에 있는 그 토라를 이제는 내가 니들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 새 언약은 모세와 맺었던, 모세가 기록한 그 토라를 니들 마음에 새겨줘. 나의 토라라는 거죠. 그 토라가 나의 토라고 이 토라를 네 마음에 새겨주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세운 이스라엘 집은 이제는 회복된 이스라엘. 개인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국가는 토라를 떠났지만 토라를 지키는 남은 자뿐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전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국가 전체의 신비 속에 구성원 속에 마음의 토라를 새겨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십자가. 예수 믿는 무리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인 나라 이스라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십자가의 무리들. 그들과 세울 언약이 새 언약이고 그들과 세운 그 새 언약의 그 언약이 로우 토라는 새로운 토라, 뉴 토라가 아니라 마이 토라, 토로티. 전에 있었던 토라를 내가 이제는 전에 돌에 새겼죠. 파했지만 이제는 니들 가슴에 새겨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죠. 만약 기독교인들이 많은 강당 앞에 새겨진 나를 기억하며라는 말이 실제로 이스라엘과 세운 계약에 성실하겠다라는 진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주님의 식탁을 얼마나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까? 주님의 식탁은 6월절 세대를 말하죠.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성찬식이 아니죠. 성찬식은 정말 족보가 없는 전통이죠. 성경 어디에도 성찬식의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식탁은 전부 다 6월절 세대를, 거기서 나를 기억하라. 거기에서 우리는 노아를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것을 기억하게 되죠. 이걸 알게 된다면 교회는 소위 우리 교회 표현으로 맞지 않지만 천지가 개벽하는 회복이 일어나겠죠. 오늘날 교회가 나를 기억하며에 대한 천지 개벽할 만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계교회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죠. 코로나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이 옆으로 빠져가지고 엄만 쫙 하고 넘어가고 마칠게요. 이 계약은, 예레미야가 말한 새 계약은 이스라엘 국가에 관한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쓰여지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새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조짐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에 쓰여진 토라를 따라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의 나라로서 계약의 충성 가운데 하나님 향할 때가 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 인구가 마음의 토라가 기록되어져서 그 토라의 계약을 기억하는 상태를 말한 것이 새 언약. 그래서 앞으로 새 언약은 미래적이죠. 현재적이지만 동시에 미래적이죠. 메시아는 토라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토라의 인식은 예수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이스라엘이 되는 것. 근데 예수 믿는 무리들, 이스라엘의 가슴에 새겨진 법이 십자가의 보혈인데 그거의 내용이 전부 다 토라라는 거지요. 메시아 운동 가운데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투하우스가 나오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괴물 같은 이론을 만들어내놓고 있기도 하죠. 세 번째, 새 언약의 의미는 새 계약에 대한 전체의 원칙은 메시아의 구속적 사역으로 그분의 희생에 의한 죄사함에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 희생 덕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새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동물들을 기억하시는 것은 당신의 언약에 성실하시겠다는 말씀이지 그들 잊어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첫 구절의 양식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샘과 홍수의 문을 닫으시고 바람을 명하사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은 앞서 약속하신 언약을 실행하시는 결과들입니다. 홍수 이야기를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하고요. 홍수 이야기를 연대기로 보여주는 것은 호기심을 이끕니다. 땅 위의 물은 노아의 살려 600년 되던 해 두 번째 달 17일이다. 땅은 노아의 생애 601년 두 번째 달 27일에 완전히 말랐다. 그러므로 전체 기간은 1년 10일이다. 더구나 비록 출애굽 사건 전에 출애굽에 넘어가고 달에 대한 세세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구차하게 연대기적으로 기록해 놓은 걸 보면 뭘 의미할까요? 많은 오늘 소위 그 어제 나눴지만 사회 참여적인 메시지를 가진 목회자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들의 신학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성경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담을 실존 인물로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한신대나 감리교의 쪽에 뭐 요즘 당신도 마찬가지지만 출신 목회자들 많은 경우는 그 창세기 이야기를 상징성으로 메시지로만 봐요. 아담은 그냥 어떤 신화는 아니지만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보지 그 아담을 개인 아담 어떤 실존적인 개인으로 보지는 않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 나아가서 노아 사건도 마찬가지. 홍수 사건도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지 실제로 전 지구적 홍수가 있었다 뭐 보지 않고 있더라도 뭐 특수한 경우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노아가 600년 되던 해의 두 번째 달 17일. 야, 만약에 노아가 그 상징적인 존재고 어떤 상징적인 사건에 대한 신학적 기록이라면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이런 600년, 601년 두 번째 달 27일 이건 너무 구차한 기록이 되거든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꾸며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대기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자신감이죠. 토라는 역사적으로도 팩트다. 저는 그것을 믿고 지지합니다.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증거가 전혀 없죠. 실존 인물일 경우가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개혁이나 표준개혁 세번역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메시아네가 기독교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여기에 뭐 홍수가 마른 날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계산과 히브리적 계산이 완전히 달라요. 현재 티시리얼이 처음 달이라면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기준이 언젠가 유대인들의 기준 돌아가면 되죠.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달 티시리얼 7월 달이에요. 아비벌 이전에는 출애굽 이전에는. 근데 출애굽할 때부터 아비벌이 1월 달이 되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아비벌을 1월 달로 기억해서 노아의 사건을 역추적을 해가 봐요. 그러면 오류가 막 생기죠. 그러니까 히브리적으로 돌아가가지고 티시리얼이 1월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노아 홍수의 이 연대기를 기록해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을 발견하게 돼요. 즉 노아 홍수는 티시리얼이 처음 달이라면 캐시바노래 시작되었고 7장 11절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것은 방주가 아라라산의 니산월 17일 안식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적 연대기로 노아의 사건들을 추적을 해보면 방주가 아라라산에 안착한 것은 니산월 17일, 아비벌 17일이에요.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죠. 그리고 14일 날이 6월절이라면 14, 15, 16, 17은 어떤 경우는 초실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진 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아라라살에 노아형 방주가 임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그 새로운 연대기와 새로운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가장 흥미로운 것은 땅 위의 물이 그달 초 하루에 다 말랐다는 것입니다. 비록 달이라는 말이 실제 기록되어 있지만 그달 초 하루에 다 말랐습니다. 이 날은 바로 욤 트루아, 욤 로샤샤나 창조의 시작을 차게 됩니다. 나팔절. 즉 유대인들의 히브리적 연대기로 오늘 노아 홍수를 격추적으로 해보면 바로 물이 다 마른 날은 바로 나팔절이에요. 창조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형태도 없고 공허한
제가 지금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창조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형태도 없고 공허한 혼동을 이기신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적합한 질서로 돌이키시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거 형태가 없고 공허하다는 표현 히브리 원어로 아직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나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게 고대 바벨론어라 그래요. 고대 바벨론 수메르 고대 수메르어인데 바벨론 이전에 수메르 문명이 있었죠. 그 티그리스 유프레스 강 끝 밑에 보면은 우리 갈 때 우루 지방 있잖아요. 거기가 보면은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특이한 건 이 이집트는 바다가 범람을 하고 이게 일정하게 되는데 이 티그리스 유프레스 강 하루의 이 바다는 그 엄청 깊대요. 깊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깊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그 갈대아 우루 지방의 사고 방식에 있어서는 바다 속은 심연의 세계는 진짜 미지의 세계, 두려움과 공허함의 세계. 그러니까 공허하다. 여기 보면 형태가 없고 공허하다, 혼동스럽다. 이 개념은 봐도 바다의 깊은 그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있을 것 같은 그 공포를 표현하는 단어가 공허하다, 형태가 없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 단어를 창세기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깊은 가운데 수면을 운행하셨더라. 이 말은 바다의 깊은 곳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가장 깊은 두려움과 공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샬롬 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이것이 창조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나팔절로 히브리인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 나팔절로 시작이 됐고 땅이 말라가지고 새로운 세상, 노아의 새로운 시작도 나팔절이에요. 근데 그 나팔절의 창세기 1장과 지금 노아 홍수의 방주가 내려와서 이들이 정착하는 분위기가 같아요. 깊은 홍수, 깊은 물이 다 흘러가고, 다 물러가고, 그 두려움, 기쁨의 인간의 본질의 가장 두려움이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던 것처럼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갈 때 그 막 풍랑이 일 때 잠잠하라 그래요. 그리고 돌아서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 말아라.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와 교회들에게 와서 두려워 말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첫 마디가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아라. 그래서 두려워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준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려워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샬롬.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존재 자체가 샬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오늘 이 노아 홍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 감동선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거 지금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노아 홍수 생각을 하면 막 심판, 죽음, 막 이런 어수선함 이런 건데 성경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아라. 겁내지 마라. 담대해라.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거죠. 여러분과 저희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언약으로 다시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바로 두려워 말아라.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모세가 토라에 좀 감동스럽게 하려는데 잘하는데 반대로 모세가 토라에 자세하게 기록한 홍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홍수가 물러간 걸 보고 두려워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면서 이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제하신다. 땅 위에 물이 깊은 가운데 가득하는 창조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물을 통제하신다. 노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그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막 상상도 하지 못할 홍수를 경험했으니까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라라사에 물이 마르고 비둘기가 이파리 물어오고 또 비둘기가 사라지고 뭐 땅이 마르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이거죠. 두려워 말아라. 내가 이 홍수를 통제한다.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던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태풍을 잠잠해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하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설마 창세기 1장에서 하시던 그 수면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 설마 아라라산에 노아를 보호하셔서 안착시켰던 그 하나님? 이분이 그분인가? 어안이 벙벙해졌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성에 좀 나았던 게 베드로예요. 주님, 이 태풍 가운데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걸어와라. 태풍을 바라보고 설마 저분이 그 하나님이 그분이겠어? 빠져들어갈 때 즉시 손을 내미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였느냐? 좀 감동이 되시나요? 이렇게 설교해야 감동이 되는데 모세가 토라에 자세하게 기록한 홍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며 당신 홀로 통제받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노홍수의 최종적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통제하신다. 그리고 당신은 홀로 통제받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인간의 미래는 분명히 전능하신 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요인, 홍수를 통해 당신의 진노와 구원을 이루십니다. 한면으로 홍수는 반역한 인간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다른 면에서 홍수의 방주는 운반하는 수단이었고 그 선택된 화물선은 안전하고 구원의 장소에 내려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죄의 징벌인 죽음은 메시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정복하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 쫄지 마. 두려워 말아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은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 승리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